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오늘 설교와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나라 사랑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웠고 복음을 위하여 여념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의 마음에는 늘 무거운 짐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조국,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라를 사랑해야지 됩니다. 왜 우리들이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은 성경적인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동산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좋아도 내 나라고 좋지 못해도 내 나라입니다. 가난해도 내 나라이고 부유해도 내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부모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조국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나라를 사랑해야만 하는가 하는 성경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내가 한평생 여기에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몸담아 살아갈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나라를 사랑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자라면서 이 산천에서 입었고 저 벌판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다가 죽는 날 우리는 이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보금자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땅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이곳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내 사랑하는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최대의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가진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고 병든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에서 거짓 노릇하는 나라를 내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나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사는 행복한 나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국애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구박받지 않으려면은, 서러움 받지 않으면은 내 나라 내가 사랑하고 잘 가꾸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여러 나라가 이웃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우리들을 도와주는 좋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나라들은 우리들을 해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군하고 싸워야지 되는데 아군하고 싸움을 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전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미국으로부터 과거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던 나라입니다. 망했던 나라, 이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라를 미국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도
미국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귀한 우방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중국의 두 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게 될 텐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지 되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산주의 국가와 가까이 지내야지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은혜를 입혔던 미국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우리들의 선택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현 정부가 반미 정책을 쓰면서 친중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36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에게 누를 끼쳐서도 안 되지만은 이웃 나라 때문에 다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잘 가꾸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잘 가꾸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큰 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애국애족하여서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버이 세라의 자녀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어머니는 못 먹어도 그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고 아버지는 못 입어도 그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라고 하는 동산 위에 여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살게 하고 저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살게 하고 여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살게 하고 바다를 건너 또 저쪽에는 미국 사람들이 살게 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시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대한민국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애국애족해야지 됩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렇다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지 하는가? 첫 번째로는 애국애족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애국할 수 있는가 하는 행동을 삶으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말을 하기를 나는 내 자신의 생명보다도 보다 큰 존경과 의지와 엄숙함을 가지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더 크고 더 뜨거워야지 할 것입니다. 진정한 애국심이 없는 행위는 장사수단이 되고 매국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국회의원들이 애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팔아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농락하고 있습니까? 애국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 명예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활기를 치고 득세를 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서 불타올라야지 됩니다. 산을 보면서 내 산, 내 나라, 들을 바라보면서 내 나라,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조국 내 나라, 넘실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 나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애국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내 조국 산천을 사랑하고 내 조국의 초목을 사랑하고 내 조국의 공기를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애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잘 지키고 잘 가꾸어서 이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15 해방 때에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이끌고 계시던 애국지사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김구주석, 김규식 박사, 엄한섭 같은 이분들이 인천 항구에 도착해서 부두에 올라서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조국 땅 흙에 비비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나무를 함부로 꺾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국자가 아닙니다. 꽃을 함부로 꺾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국자가 아닙니다. 물을 함부로 썩이는 자가 있습니까? 애국자가 아닙니다. 공기를 함부로 더럽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국자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먼저 효심이 있어야지 효도하는 행위가 따르는 것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의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여, 삼천리 반도 긍수강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동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이 애국심을 길러주어야지 할 것입니다. 가르쳐 주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고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는 말을 하기를, 나에게는 내 조국보다 더 귀한 곳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내 조국보다도 더 귀한 곳이 없다. 정치는 변해도 정치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많은 실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도 변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줄 것입니다. 사회도 변합니다. 때로는 나를 외롭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 산천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봄은 찾아와서 나를 달래주고 가을은 나를 찾아와서 살찌게 하는 조국 산천은 결단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다른 그 무엇 어떤 것들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등산을 가면서 길가에 떨어진 빈 깡통 하나를 주울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애국심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나 휴지 조각을 주워서 휴지통에 집어넣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애국하는 마음입니다. 이 애국심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애국할 수가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애국은 선지자적인 애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나 백성들이나 누구든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고 아니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이 사명이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비록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했을 때는 아니요,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인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애국, 애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썩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빛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공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마당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은 밤하늘에서는 별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별들이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캄캄한 밤하늘에 별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얼마나 매연이 심각한지 별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기가 오염이 되었는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무시무시한 황사에 의하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기가 오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무능한 현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서 방사능이 어떻고 하면서 발악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국에 대하여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고 박정희 대통령 때에 우리들은 4월 5일만 되면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민둥산이었습니다. 나무라고는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산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나무는 나쁜 공기, 일산화탄소는 자기가 다 빨아들이고 좋은 공기, 산소를 내뱉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산천이 푸르러졌습니다. 얼마나 나무들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양열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 산천의 아름다운 나무들을 막 그냥 무더기로 베기 시작을 하는데 민둥산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디트리트 본 회프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불쌍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모른 척하고 피하여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살려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옳은 일은 해야지 되고 아닌 일은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애국 애족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애국 애족할 수가 있는가? 성경적인 애국 애족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의 조국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내 양심에 늘 무거운 짐이 하나 있는데,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고륙, 내 친척, 내 형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조국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25와 같은 비극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정은이 저놈은 지금도 핵으로 우리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는지,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찾아오게 될는지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라아론 목사님에게 지금 현 정부와 좌파들이 어떤 법안들을 발의해 놓고 통과시키려고 공작을 하고 있는지 좀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요,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왔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구리를 팔팔 끓는 냄비 속에 집어넣으면 아이고 뜨거워라 후닥닥 뛰어나오지만은 차가운 냄비 속에다가 집어넣고 밑불을 설설 데피면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지고 미지근한 물이 뜨거워지고 펄펄 끓어도 그 개구리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냄비 속에서 익어서 죽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 좌파 세력들이요 얼마나 많은 법안들을 여기저기서 슬금슬금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공작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설마설매 흥얼흥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길목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세상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법안들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법안들이 지금 상정되고 추진되고 있는지를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와 좌파들은 차별금지법을 상정해놓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남자 여자들 차별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동등해야지 된다, 선교하면 안 된다, 전도하면 안 된다, 이런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역사 왜곡 방지 법안,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국적법, 공수처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자사고 왜곡 폐지 법안, 낙태죄 개정안, 이런 법안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공산주의의 쾌락이 숨어 있는지를 오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저도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주일날은 라아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공산주의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이희천 교수님께서 오셔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저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책을 제가 좀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 자손들이 이 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떤 내용의 책인가 하면은 현재
좌파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통과시킨 그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3,490개 읍면동에 지방자치단체를 조직하여서 인정해주는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고 또 그리고 그들이 직접 집행하고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가지고 오늘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법안들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무서운 법안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앞으로 주민단체 사람들이, 좌파 주민단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도는 하면 안 되고 이런 모든 간섭을 다 하게 되고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도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좌파 세력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다고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천사항으로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적이 되는 교회를 몰락시키고 타락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침묵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예배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돋보기 하나가 있는데 이 돋보기는 보잘것없는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값이 그렇게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을 향하여서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땅을 향하여서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게 되면은 저 태양의 힘을, 그 불을 끌어다가 이 땅으로 옮겨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돋보기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확한 방향을 정하고 이 땅을 향하여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조국을 향하여서 그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모세는 이 기도로 조국의 위기로부터 구했습니다. 엘리야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기도를 통하여서 조국을 구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 기도합시다. 눈물로 기도합시다. 한 맺힌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민족을 버리시렵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할 때에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가사가 얼마나 좋던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송을 계속해서 몇 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시고 가정에서도 이 찬송을 계속 불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과 그로리아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안에 악보가 다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순교자들의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멈지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은 비록 갚지 못한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은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 멈지 않으니 수 있다네. 비록 먹는 낙타무로 안전한 눈물의 길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 없지 않으니 불러볼까요?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선문시장은 이제 국제시장이 되었습니다. 수문시장에 가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김치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렇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김치 만드는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생쥐들이 돌아다니고 도저히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 김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팔고 있습니다. 백화점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 물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 물건들로 즐비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고를 때도 물건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산품을 사는 것이 애국입니다. 조금 값이 비싸다고 할지라도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이 애국의 한 방법입니다. 애국적인 차원에서 교통 질서를 잘 지킵시다. 애국적인 차원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애국적인 차원에서 화학 세제를 함부로 사용하여서 물을 오염시키는 일을 삼가합시다. 애국적인 차원에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들을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동산입니다. 애국애족해야지 됩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은 내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애국애족하십시다. 내 조국 대한민국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최대의 유산입니다. 애국애족합시다. 내 조국 대한민국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애국애족합시다.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애국애족해야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애국심이 있어야지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국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지적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애국애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